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또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상황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의 홍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 말씀이 참 많죠. 예전에는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간혹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 그리고 교회 연합 부흥회 이런 경우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말씀에 대한 갈증들을 또 그런 곳에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가 잘 발달되어서 정말 말씀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그래서 홍수를 이루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말씀을 참 하루 종일 많이 듣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정말 힘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내 삶의 변화까지 있나? 이건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들을 때는 말씀이 참 아멘 아멘 하고, 운전 중에도 듣기도 하고, 일하면서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고 인정이 되고 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힘을 얻은과 별개로 내 삶이 진짜 변하는가, 힘 얻은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나,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움트고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한번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이 없나?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너무 올드해서, 오래돼서 우리의 현 상황이랑 맞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기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대화하는데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마음을 만지는 마음으로 위로도 하려고 하고 격려도 하려고 제가 가진 마음의 이 표현을 제 언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힘을 얻는다든지 수긍한다든지 도전됩니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벽에 막힌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참 말하고 받는데 그게
이렇게 힘이 별로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이 훨씬 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내 간증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딱 하나 서로 인용하고 전하고 받았는데 그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과 능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많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이 그냥 말씀만 딱 한 구절 보냈는데 그게 오늘 나에게 확 가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그냥 받고 수긍하고 은혜롭다. 참 말씀 잘 전하시네. 좋다. 도전되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말씀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 듣는데 이게 믿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았던 모세를 통해 받은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어 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포된 약속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온 이후에 그중에 10명이 울며 불며 이야기하죠. 너무 좋은 땅인 거 맞고 열매도 엄청난데 중요한 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아낙 자손들이 그 외 많은 자손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땅도 좋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단 2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니 광야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전쟁해야 되고 가자마자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농사지면 만나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우리가 농사진 거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쉽지 않은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 얘기를 하죠. 믿으면 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은 우리는 구원의 안식을 얻습니다.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은 삶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안식을 주는 겁니다.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의 결단,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